자, 오늘은 고난의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지만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그림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수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그 당시 십자가는 굳이 뭔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창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사형 틀입니다. 사형의 도구예요. 그 당시 로마 치세 아래에서 중죄인을 죽음으로 이제 처형하는 하나의 십자가 도구일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십자가인데 왜 이런 십자가의 이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는가? 첫째로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은 바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전율이 올 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성경 기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을 우리가 책을 쓴 사람들을 저자라 그러는데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자라 그럽니다. 기자. 기자는 자기 사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본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서부터 5절, 6절, 7절의 그 3계절에 8차례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이 얼른 이렇게 몸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물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속함 받은 성도들, 예수의 피로 죄 속량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대명사를 사용을 할 때에 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해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집에 갔는데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여기 우리 마누라입니다. 우리 와이프입니다. 그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식 표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My wife, my car, my house, 내 집, 내 자동차, 내 마누라, 내 자녀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렇게 불악에서 같이 어울려서 농사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혼자 못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큰 다라 냄비 같은 데다가 밥을 퍼놓고 나물을 놓고 해가지고 밥을 비벼가지고 비빔밥을 먹어요. 얼마나 정겹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개인보다도 공동체적인 의식이 발달해가지고 그저 보통 쓰는 말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자기 개인과 관계된 것을 얘기할 때도 그냥 쉽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또 좀 다른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발달하고 개인에 대한 나라고 하는 표현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책임 문제를 다룰 때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지질 않아요. 누구 책임이냐?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표현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그 대명사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되다 보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칫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내 의식이나 생각에는 잘 이렇게 체감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할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그것이 내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문제 직면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안의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한 대로 전체 구속함 받은 공동체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뭐냐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는데, 거기 읽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엄청난 무슨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남에게 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 얼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연결해 볼 때 아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속 경륜의 이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헤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메시아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항할 수도 있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 무리들을 제압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치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끌려만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언약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설명했지만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죽음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최종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그런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 낙원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그 이상 좋을 데가 없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가죽옷을 가지고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희생을 전제로 하신 것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형벌로 그 후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을 따라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뭘 드립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성결케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자기 죄를 위한 죽음이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할 때자 속할 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기,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이고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실낙원이라 그래요. 잃을 실자 낙원을 잃어버렸다.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복낙원이라 그럽니다. 회복할 복자, 낙원을 회복을 한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 주시는 평화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이 회복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죄 범한 그 영혼과 육체가 상처투성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 불행, 비극, 재앙 이런 것들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원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원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이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공부할 때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장학금을 준 단체나 개인이나 어떤 장학금을 준 그분은 돈이 많아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나보다 어려운 고학생이나 처지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성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한 수도 잊지 못하지만은, 어떤 자녀는 부모를 그 은공과 베푼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지를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불효자식이죠. 그리고 정말 그 자녀가 참된 자녀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위로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의 은공을 갚으려 노력을 하고, 이게 사람된 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갚아야 돼요. 부모님께 진 은혜 빚도 잊지 말고, 하물며 내가 져야 할 엄청난 죄값을 대신 져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은 침묵을 하면서 당하신 죽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말씀한 것처럼, 그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뭡니까, 대제사장 그 가야바의 법정, 그게 다 그 성전 주위에 있는 건물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에 상가들이 쭉 있고, 글쎄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여름차 하는데 중화동 전철역에서, 중화역에서 이쪽이 경동 제일교로 올라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한 절반 정도 넓이밖에 안 돼요. 양쪽으로는 상가가 쭉 들어서 있고, 그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자리까지 상품 판매하는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7번 넘어진 자리마다 그 표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매를 맞고 쓰러지고 했던 자리, 그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한 자리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어서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뭐 저주한다든지 그만 때려 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 무수한 매를 맞아가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좀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입을 열고 이런 말 저런 말 해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일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이 순환절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돼요. 꼭 이때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흉어물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때 어떤 입을 내서 말씀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은 해봐야 소용이 없고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들어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말하는 사람의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을 듣는 상대가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살박이 아기가 어린아이가 말할 때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면서 옹알이처럼 아기하고 대화를 잘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되면은요, 방에 문을 딱 닫아버리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엄마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메일로 글을 보내고 아니면 휴대폰에다 글을 보내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딱 닫아 내려버리고 엄마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이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기 정서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고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참 많은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겠죠. 사람이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만 없으시지 우리의 인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저주와 그 무수한 모욕과 이런 걸 당하면서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 주변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침묵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답을 안 합니다. 야, 너는 총독이 돼가지고 나를 신문한다고 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내가 왔는데도 진리를 묻느냐,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를 묻느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번 면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내가 해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 황제를 거스리고 가이사 총독도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버려달라 하는 것이 그 당시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도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 그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만 합니다. 빌라도는 세상 나라만 알고 세상 수준에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침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 체면 다 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다 찾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셨는데 고난 당하면서도 메시아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겠어요?
속이 아프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편치 않아도 그걸 참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또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우리 죄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 때문이 아니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크고 중하다. 십자가의 극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사죄의 종교라 그래요. 사할 사자, 죄를 사하는 사죄의 종교. 죄를 누가 사해요?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모든 다른 종교들은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심지어는 자해를 하고 죄값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꼭 기회가 되면 인도를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 선교 후원하고 있는 단체에 인도 북부에 지금 그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그 신학생들 훈련한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 못하지만은 또 제가 거기 중요한 책임이 있어서 개강 메시지도 하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인도를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겐지스 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 겐지스 강에 도시들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은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화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막 시체를 강유에다가 불로 태워서 막 시체가 떠내려가고 돌은 오물도 있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에 목욕을 하면 자기 죄가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다 목욕을 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지만은 목욕을 해서 죄가 씻어지고 없어진다고 하면은 100번 1000배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목욕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돌을 닦아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야 부처가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방법도 죄인인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력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구원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예수님은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망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자락을 우리가 좀 들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어. 실제로 이거는 그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의 고소한 유대인의 한 말이거든요. 내가 볼 때 너는 죄가 없는데 네 스스로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한마디 말하면 내가 재판할 때 좀 거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님은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가시함을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염려해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물음 가운데도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오늘 우리 주님이 감당해야 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그렇게 무겁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죄값을 치르는 죄인으로 서셨기 때문에 묵묵히 입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불행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